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어서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과 멀어지고 사탄과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죄와 악의 문제만큼 어렵고 신비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세상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 우주에 악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바로 이 악의 기원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흑암의 왕 큰 영, 즉 마귀라 불리는 사탄과의 일대에 투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원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큰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며 또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속해야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과 악의 대쟁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아들을 공격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아들과 용과 여자가 대쟁투의 주인공들이고 마침내 아들의 승리로 끝장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교회, 7인, 7나팔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악한 세력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왜 죄와 반역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그처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장과 13장의 사탄의 정체와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조종을 받는 짐승들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무엇이고 누구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여자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 또는 여자로 비유한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간음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둘째는 이 여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아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가리켜서 순결한 처녀라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라고 하는 뜻이고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관의 관을 썼다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선민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된 12사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별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진리의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별은 언약의 교회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승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승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붉은 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한 말씀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자, 붉은색은 피나 죽음,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의 잔인성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냉혈동물같이 잔인하게 그지없는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7머리 10뿔 7멸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7나라, 특히 바벨론, 애굽, 메데, 파사, 헬라 이러한 나라들의 10왕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와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자, 왕관을 쓴 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모방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파사나라의 하만을 통해서 전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겠죠. 좋아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사탄이 완전히 패배당한 때였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이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매장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쓰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소하는 일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를 바로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다, 비난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곧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사자들을 매장하고 죽이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을 합니다. 즉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비난하고 고발하고 회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고 방법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에도 죄를 만들어서 비난하고 참새서 죽였지 그냥은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배반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참소하고 회방하고 비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매장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왕, 느부갓네살, 파사의 하만, 히틀러, 스탈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큰 핍박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자들을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도구가 참소와 회방과 중상모략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되 교회 안에 목사들이나 장로 혹은 권사, 집사, 평신도를 사로잡아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하고 사탄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가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입술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할 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긴 했지만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과 발을 가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높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부름 받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한 한 날 살 때에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사탄과는 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거룩하고 복된 한 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